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김나음입니다. 네, 오늘 저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작은 배 운동에 대해 짧게 나누고 또 간증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 오늘을 기준으로 다들 개학을 하신 지 일주일하고 이틀이 더 되었는데요. 다들 적응을 하셨나요? 좋으시겠어요. 네,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존의 학교에서 한 학년 올라가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각자 새로워진 환경 가운데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아직 적응 중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3년을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의 교과과정과는 좀 많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또 한국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는 다른 함께 믿음을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등학교 진학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첫 국공립 학교에 진학한 것이고 처음으로 K 학생의 그런 교육 과정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일반 학교를 반학기 정도는 다녔는데요. 제가 다녔던 시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수행평가나 지필평가를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학교 1학기를 다녔다 하더라도 한국의 그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내신, 정시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을 처음 접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중학교가 한국의 교육과정과는 많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기 전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아직까지 아마 한 이틀 정도 더 지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말로만 듣던 K 고딩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니까 친구들도 많이 달라졌고 선생님과 또 접하는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조차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수업에도 좀 적응해야겠고 처음 만나는 우리 세상의 친구들, 청소년 세대에게도 적응을 해야겠고 시시각각 바뀌는 내신과 정시와 수업에도 적응을 해야겠는데 학교에서의 적응이 끝나고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되게 새 학기에 대한 많은 설렘과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반문을 열었는데 우리 반 퀸카가 우리 반에 있다. 라든지 짝꿍이 갑자기 내 훈남이다 이랬더니 갑자기 첫날부터 첫 짝꿍이랑 합동합숙을 한다 약간 그런 설렘이 있잖아요. 저는 아니고요. 아마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래도 좀 다른 설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설렘은요, 작은 배 운동에 대한 개척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년 동안에 작은 배 운동을 했었었는데요. 그 전에 작은 배 운동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작은 배 운동이란 자신의 영역에서 미션 스피릿을 가진 제자를 일으키는 소그룹 운동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든 민족과 자신의 세대와 또 특별히 자신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곳들도 계시고요. 각자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어서 많은 학교가 또 작은 배 운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이게 저 중학교 때인데요. 저기 있어요. 저는 파마를 했었고요. 중학교에서는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매주 한 번씩은 모여서 작은 배 운동을 했었습니다. 매주 한 번 혹은 또 다른 날에는 어린이 작은 배도 드리면서 학교에서는 매주 동안에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려졌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친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고 적은 친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지만 한 학기가 끝나기까지 예배 자리를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학교와 친구들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학교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교와 세상의 청소년 세대가 너무나도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이 없다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청소년 세대가 세상의 빛이 되어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로 함께 인도해 줄 수 있는 빛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마음은 중학교 3학년 겨울쯤에 저번 학기 때 받았는데요. 이때 저는 한창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대안학교로 쭉 다닐 것인지 아니면은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한국 대학을 갈 것인지 그런 고민들로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었던 시기인데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청소년 세대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곳은 과연 기독교 대안학교일까? 아니면은 예배와 교회를 다니는 친구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는 일반 학교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세상의 빛이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강력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국공립 고등학교 진학으로 마음이 좀 쏠려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가지고요, 하루빨리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일매일을 그래서 그런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드리겠으니 학교에서 빛된 사람을 써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개학이 다가오면서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저에게 각종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지필평가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고 세특이 있다. 이 세특은 모든 과목에 써야 된다. 그리고 내신이 현준시 어렵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이 맞을까? 내가 가는 이곳이 사람이 아무튼 걱정과 현타가 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어쩜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심지어는 만약에 이 엄니 오빠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몇 개월만 더 빨리 했더라면 내가 어쩌면 지금은 다른 선택을 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처음 결단했던 설렘과 기대는 많이 죽었고, 제 안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고등학교의 생활만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중학교라는 신분을 탈피하고 고등학생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으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섞여서 개학 준비가 좀 쉽지 않아 보였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개학을 좀 기다리다가요, 이번 겨울 1월 달에 TFM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열방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열방의 청소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 세상의 빛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에 가서 현지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함께 섬겼었는데요. 그 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녕 이런 사람들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빛으로 결단하여서 살아갈 때 비록 쉽지 않아 보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지 않아 보이는 길인 것 같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이 옳은 길이겠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는 내가 가야 할 옳은 길이 어딘지 알지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그 옳은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빛된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더욱더 부어져서 처음 결단하였던 설렘과 기대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팀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3절인데요.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네, 요한복음 6장 13절이지만 요한복음 6장 9절과 13절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나왔죠? 네, 그럼 한번 같이 9절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3절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2바구니에 찬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묵상하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조차 이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작디 작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작은 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2바구니에 차는 보리떡을 더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걱정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믿음을 보고 부르신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그 첫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세상에서 우리 같은 청소년 리더들이 예배하고 또 친구들을 섬기는 것이 작아 보이고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나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12바구니에 차게 주실 준비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빛을 사람들과 또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내며 친구들을 섬기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마음을 재정비하고 계약을 했을 때 생판 처음 만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타내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너무 긴장이 되었기 때문에 40시간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대해 하시고자 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를 통해 같은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몇몇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중 몇 명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잠시 악동 뮤지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 이제 MK라는 것을 다들 아시고 내가 좀 그렇게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점심 식사가 끝나고 한 친구가 저에게 먼저 교회를 다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도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는 교회 가는 게 좀 재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었을 때 친구가 아직은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아직은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남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확실히 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때가 왔구나라는 마음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유난히 낯을 많이 가리는 제가 어떻게 작은 변동과 복음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낼까 많은 걱정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차근차근 한 스텝을 밟게 하시면서 점점 더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아침 큐티지로 매일매일 들어가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실 12바구니에 대한 믿음이 날로 굳세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12바구니는 제 개인의 바구니를 넘어 2024년 한국교회 청소년 세대가 받게 될 바구니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2바구니조차 넘는 열매와 어린 양들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과 또 함께 유튜브로 들어오고 계시는 청소년 여러분들 2024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끝까지 드리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빛고등학교 진학을 딱 사실 결정하기 전에 두 가지 최종 후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곳은 한빛고였고 또 한 곳은 그 주변 지역의 다른 학교였는데요. 이 학교들 중에 어디를 갈까 좀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빛고등학교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원과 사인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학년이 시작될 때 결단한 바가 세상이 빛이 되겠노라라고 결단한 것이었는데 마치 학교 이름이 딱 한빛이었고 그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저희 학교 본관인데요. 매력적인 한빛인 날로 빛나는 한빛고라는 말로 세상의 빛을 또 나타내는 사람들을 교육한다라는 뜻이 담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한빛고등학교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 것 같아서 이 마음이 든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실 작은 변동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세어졌고 더욱더 큰 기대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또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비추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빛꽃 학생들이 세상을 비추는 인재를 넘어 어둠을 비추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모든 청소년 세대가 각자의 학교에서 12바구니에 찬 보리떡의 열매를 얻고 또 그것이 맺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소년 세대의 그 작은 믿음조차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한 소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이제 새학기라고 담임 선생님과 간증이 아니라 뭐죠?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끝나고 이제 선생님께 혹시 쉬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빈교실 같은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왜 그러냐? 사실 빈교실이 많지 않아서 교실을 빌려주는 건 어렵다라고 하셔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학교에서 점심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선생님이 이미 우리 학교에 그런 예배 모임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되게 놀라가지고 진짜로 이게 우리 학교에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그 예배가 진짜 드려지고 있다. 또 정확한 건 듣지는 못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인 그 학생이 그 모임을 좀 주관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분의 연락처를 제가 받았고 오는 길에 연락을 했더니 내일 그래서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답장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더 놀라웠던 게 차근차근 길을 열어주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길을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구나. 이 예배가 이제 작은 배 운동과 같이 뜨거운 예배로 일어나고 이제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그 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하고 또 자유 동아리로 직접 선생님의 인도하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예배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정기적으로 매주 꾸준히 모였으면 좋겠고 시험 전에만 간단히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친구들에게 좀 같이 흘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전교생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 점심시간마다 하는 예배가 있다더라 하는 걸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학교와 또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됨을 나타내는 예배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시고 만들어지지 않은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배 운동을 결단하였는데 아직 실천하고 있기 어려우시고 또 많이 용기가 필요하신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구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세대는 우리와 같은 청소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며 그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평생 동안 어둠의 길로 나아가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청소년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청소년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짧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친구들과 청소년 세대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이 우리의 친구들을 묶고 있고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그들이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 그들이 하루하루를 슬픔과 하루하루를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해 메말라 있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길로 그 어린 양들을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빛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빛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청소년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에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단한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넣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각자의 학교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동 개척을 위한 길이 안 보이는 학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12바구니의 차게 주실 것을 이미 결단하셨고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어찌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과 또 말씀으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들 또 이랬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준비되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에 비해 빛을 비추는 청소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서 이미 부르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제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길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한 어린 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청소년을 사랑하시는 어린 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세상은 작다 말하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디 작아 보이는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한 소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12바구니를 기대하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세대를 보시며 매일매일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제껏 있었던 두려움과 부족함과 능력 없음과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마음들을,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과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빛이 되겠다 결단한 우리의 모든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학교에서 작은 변동을 통해 빛을 비추고 친구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그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 작은 변 운동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드려지고 있는 작은 예배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작은 예배가 개척되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학교 가운데 있는 작은 배 운동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담대함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는 그 학교에도 작은 변동이 개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300 작은 배 운동 개척, 아버지 그걸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또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0개 작은 배 개척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그 중에서 남학생이 300개를 감당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청소년들과 학교와 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 710개 중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학교를 점령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의 마음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밤에 기도하고 또 청소년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 한 구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모스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네, 저희가 요즘에 계속 새벽 기도회랑 공동체에서 같이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아모스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선지서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보면 항상 사모가 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왕 하면은 왕 멋있다. 그리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왕 하면은 주는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제사장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선지자 하면은 제 안에 약간 선지자 하면은
알 수 없는 의문들이 좀 있었어요. 뭐지? 선지자처럼 사세요 하면은 잠깐만요. 이런 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좀 약간 많이 깨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은 선지자가 있죠. 혹시 가장 좋아하는 구약 시대 선지자가 누구예요, 형우는? 엘리야. 오, 엘리야를 왜 좋아해요? 많은 기적들을 행해서. 우리 규민이는 구약 시대 가장 좋아하는 노아. 네, 노아. 네, 갑자기 사랑 고백 감사합니다. 네, 왜 좋죠? 왜 좋죠? 네, 혼자 열심히 배지어서 좋습니다. 혹시 유연이는 어떤 선지자가 좋죠? 사무엘. 질문서를 듣고 순종해서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라인은 누가 가장 좋아요? 누구? 구약 시대.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는데 이 선지자들의 인생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담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성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이 선지자적 영성이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 와서 말하는 거죠. 너는 틀렸다. 넌 아니야. 그리고 그 방법은 틀렸어. 그거는 절대 안 되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말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선지자적 영성.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고 자기의 발길을 지켰던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마지막 시대 거룩한 청소년 시대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예언들의 말씀들을 보면 멸망할 거야 엄청 많이 말하잖아요. 아모스도 엄청 많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멸망할 거야라고 말할 때 사실 멸망할 것 같았던 나라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멸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사실 이 아모스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막 선포하는 이때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고 돈이 많고 나라의 부를 이뤘던 여로보암 2세 또 이런 나라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망할 거다. 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망할지까지 구체적으로 막 말씀하시는데, 왜냐면 너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망함은 무슨 망함, 더 잘 살았으면 더 잘 살았겠지 라는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 혹은 자기 혼자 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길은 참 쉽지 않았겠다. 참 쉽지 않았고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선지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었던 길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삶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한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왕한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대통령한테 막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막 저 열국들, 미국한테, 중국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인이 에워싸고 있는 이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나 빼고 다 아니라고 말하고 나 빼고 다 그 길은 틀렸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길을 지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첫 번째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말씀 한 구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 17절. 네, 세절은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냥 대충 살지 않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 혹은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예배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얻었던 힘은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나오는 끈끈한 이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로부터 나오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나올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막 기억하게 되고 또 그 감격,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자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사무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치 않았던 거죠. 어딜 가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고 어딜 가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벨이라 하고 싶었지만 60살 요벨이 할아버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막 기도하다가 은총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자 리트릿을 딱 끝났어요. 끝나고 아내랑 집에 딱 왔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잤습니다. 잤는데 갑자기 밤에 아내가 큰일 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양수가 터진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러고 이제 막 급하게 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1시간 뒤에 막 오세요 하면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막 자세한 걸 막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막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막 급하게 병원을 가서 이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왜?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분명히 2주 뒤에 나온다 그랬는데 저희가 가방도 하나도 안 샀거든요.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나오면 나오는 거지 하고 딱 살다가 갑자기 사역자 리트릿이 끝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지 하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병원에 가고 있고 막 이러면서 막 낳고 막 아내가 이제 고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딱 보면서 주님 어떡하죠 기도하고 아들이 나오고 또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귀엽고 막 간호사님이 딱 나오자마자 한마디 딱 하셨어요. 아빠를 닮았네. 딱 아빠를 닮았네 하고 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엄마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희가 기도한 거는 엄마 닮게 해주세요였거든요. 엄마를 닮아서 눈에 쌍꺼풀이 있게 해주시고 엄마를 닮아서 눈이 크게 해주시고 했는데 할렐루야. 아빠를 너무 닮았어. 그리고 우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빠를 너무 닮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보는데 너무 기쁨이 있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들이랑 막 하고 막 울고 막 먹이고 하다가 그날 밤에 첫 번째 날 나온 밤에 뻗기 전에 그래도 내가 진짜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나도 단 거예요. 진짜 이 아들을 키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말씀의 이 꿀같이 달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때 막 읽는데 막 20장 30장이 그냥 막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귀하구나. 제가 생각해봤는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더라도 이 아들보다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팽개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상은 없다라는 결단을 좀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지켜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관계가 있다면 사실은 그건 우상인 거죠.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갓 나온 아들이고 갓 나온 그걸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된다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든지,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아들과의 관계, 어떠한 관계를 맺든지 그 관계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걸 무조건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들어가서 그 임재를 누리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식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이 밤에 다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어땠을까? 이 사무엘과 또 노아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어떤 영광이 임했을까라는 궁금한 마음이 들면서 나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영광을 취하고 싶다. 정말 저 사람들 앞에서 뒤처지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보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간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를 쟁취해내서 천만인이 에워싸도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으니까, 내 모든 말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니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으니까 대충 느낌에 망할 것 같아. 딱 삘이 왔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망할 거야 말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선포해라 그러면 선포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세대를 보면서 진짜 그 세대 사람들은 믿음이 엄청났구나, 요즘 친구들은 어떨까라는 묵상을 하는데 너무 이 콜센터 직원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친구들 많이 만나는 이 막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물론 많은 신앙이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만 다닌다는 막 친구들을 봤을 때 너무 하나님이 애타는 거예요. 아모스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이 저렇게까지 죄지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짜증나. 근데 그걸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이 그러셨구나, 하나님 너무 힘드셨겠군요, 이스라엘이 짜증냈군요, 그러셨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고 자기 일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셨어요. 알리셨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토로하는 마음들, 자신이 슬퍼하는 마음들, 자신이 애타는 마음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는데 그 마음을 보고 나서 하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콜센터 직원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죠. 가라. 그러셨구나. 멈춰라. 그러셨구나. 내가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너는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기회 합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참 있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딱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딱 보이셨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 막 말씀을 보는데 호세아가 대표적으로 있죠. 호세아.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은 말로 순종하고 말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호세아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누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타락했어. 그러니까 너 저기 가가지고 타락한 사람이랑 결혼해. 혹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너무 타락했다니까. 진짜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어. 그러니까 규민아, 저기 가가지고 타락한 여자랑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라. 그럼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죠? 아, 표정이 주님 제가 그것 좀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해서 3명의 아들딸을 낳았죠. 아들딸을 낳은 다음에 그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시 도망간 거예요. 딴 남자를 다시 만납니다. 근데 호세아가 막 마음이 힘들었겠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들이랑 딸이랑 막 나왔어. 근데 주님이 또 이름을 주신 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이르지 않겠다. 뭐 이런 저주의 말씀들로 내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야. 그것도 장난이 아닌데 그 여자가 도망쳤네. 근데 주님이 또 하시는 말,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사와서 다시 앉혀라. 그러니까 호세아는 또 다시 순종해가지고 그 여자를 앉히는 이 삶의 순종의 모습들을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삶은 그냥 말로만 주님 순종할게요.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툭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제가 연약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무서워서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사실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사실 진짜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두려웠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제가 진짜 순종하고 싶은데 너무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진짜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데 내가 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너무 지쳐요.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근데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을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사실 싫은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호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세대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호세아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소년 친구들, 그런 모든 세대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깊은 거죠. 하나님이랑 맨날 대화하고 하나님 너무 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긴밀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려고 달려가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변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들어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저희가 얼마 전에 느헤미야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으시다 보면은 절대로 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걸 읽기 전에 절대 이거는 몇 년 안에 이룰 수 없다는 그러니까 공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킹 스테이션 새로 이주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한 달 동안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루실지 믿어요. 아멘.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건축하는 이 성전의 건축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성이에요, 성. 그냥 모래성이 아니라 우리가 해변 가가지고 막 쌓고 무너뜨리고 쌓고 무너뜨리는 성이 아니라 진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 있는 성. 그러려면 단단해야겠죠? 단단하고 적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하고 요새가 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딱 취하자마자 엄청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근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어요. 산발락과 막 와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너네 하나님 말씀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이루냐? 한 손엔 검을 들고 한 손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하나님 나라에 미친 이 열정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열정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 목매고 주님 다시 오시면 너무 소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처럼 살고 있는 날을 돌아보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주님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역사를 계속 꾸준히 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70년 안에 주님 다시 오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비전에 미친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니까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52일 만에 이뤄내지? 이걸 어떻게 이뤄냈지? 그 많은 방해와 그 많은 공격을 받고 나서도 52일 만에 이뤄낸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고 인정하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주님 나라의 비전에 정말 올인한 사람들은 천하태평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언제 주님 오시겠지, 내년에 오시겠지, 내후년에 오시겠지, 오시든 간에 일단 오늘은 놀고 보자,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다시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쉬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쉼을 허락하시고 쉼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 마음과 모든 뜻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함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비전에 이 마지막 시대 뭐에 미쳐서 살아야 될까를 질문해 봤을 때,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파루시아밖에 없는 거죠. 왕의 재림, 왕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룰 제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뭘 하느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23년 선교사 통계가 나왔습니다. 20세 이상 선교사 비율, 30세 이상 선교사 비율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가 딱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삶을 깨뜨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죠.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청년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선교하는 청소년, 선교하는 미래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데 너는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이 대답,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쳐 있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미래 세대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까 나음 청소년이 간증을 나눠줬잖아요. 학교에서 작은 배 운동하는 거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의 전초 기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정말 20명 30명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전도하고 쉬는 시간에 막 예배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한텐 꿈이 하나 있었어요. 꿈. 주님, 저희 학교에서는 선교사가 파송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걸 보기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죽도록 역시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침에 집을 나가고 밤에 오는 거, 밤 11시에. 근데 이거를 학교 가는 날만 하면 되잖아요. 월화수목금만 하면 되는데 토일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제가 진짜 부모님한테 연락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 안 하고 사는데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친구들이랑 열심히 사는데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진짜 선교사 한 명만 파송되게 해주십시오. 저 말고 선교사 한 명만 파송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갈 거니까 저 말고 한 명만 파송되게 해주세요 하고 뭐 열심히 섬기면서 친구들을 막 스쿨에 동원했습니다. 선교 스쿨을 받게 하고, 야 너도 이제 선교 나가야지 막 친구들이 단기 선교까지 막 어떻게든 갔다 오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선교사로 인생을 헌신을 안 했습니다. 제가 고3이 딱 끝나는 날에 낙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제가 3년을 갈아가지고 3년을 갈아서 지금 제가 야자 때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열심히 친구들 섬기고, 네 여러분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3년을 막 갈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선교사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탄하는 마음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꿈이 20살 전에 주님 오시는 걸 본다였거든요. 그래서 중1 때부터 6년 동안 막 열심히 달렸는데 지금 안 오신 거죠. 어떻게 안 오실 수 있냐고 주님 진짜. 그때 혼자서 컴플레인하고 있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내가 진짜 인생을 다 드렸는데. 이러고 주님이 신학대학교 보내시고 다시 죄송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주님을 막 다시 만났는데, 근데 제가 대학교 가고 딱 요르단으로 1년 학생회에서 갔다 오니까 어디서 멀리서 딱 봤는데 뭐 많이 보도낸 거예요. 뭐야 쟤 나치근데? 자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친구,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 다녀왔어? 나 요르단. 너 어디? 우즈베키스탄. 뭐야 너 학생 선교사야? 오.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 제 기도를 이뤄주실 거냐 그래서 막 뻥뻥 울었는데 그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내가 학생 선교사를 반드시 파송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거룩한 제자들을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게 어떤 우리의 힘이 있어서 내가 뭐 두려움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진짜 우리 학교에서, 주님 진짜 우리 세대에서, 우리 직장에서 진짜 주님 다시 오시면 예비할 거룩한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뭘 원하냐? 정말 원하냐? 그래프는 막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 거죠.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막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도 너네 선교하기 원하냐? 그래도 너네 미래 세대가 일어나기 원하냐? 그래도 너네 미래 세대가 살아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예비하기 원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 원합니다. 미래 세대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시되 다른 부흥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사냥하는 정도의 부흥이 아니라 진짜 이들이 삶을 주님께 드려 선교하는 거룩한 제자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오늘 아모스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 슬픔의 말, 슬픔의 시를 들어봐라. 뭐냐면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넘어졌다는 거예요. 일으킬 자가 없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데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거다.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미래 세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친구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적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얘가 뭔가 돌아올 것 같기 때문에 야 예수 믿을래? 이게 아니라 얘가 뭔가 지금 선교에 헌신할 것 같기 때문에 야 선교 훈련 받을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 보여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겐 비전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순종하고 두 번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해서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그때에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칭찬이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삽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주님의 군사로 삽시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대충 그냥 혹은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온전히 다 드려져서 호세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삶을 다 드려가지고 말씀을 이뤄내는, 혹은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여도 선포하는, 혹은 느헤미야처럼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것 같이 보이는 그 일에 도전하며 이루어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보다 높아졌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높아졌던 다른 나의 학업, 나의 직장,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어떠한 나된 것을 바랬던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높아진 생각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미래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한국교회 미래세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 삶을 내 힘대로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미래세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미래세대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어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 반드시 살아나는데 하나님, 19억의 무슬림들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라마단이 시작됐고 거짓된 신 앞에 하나님 금식이라 말하며 자신의 삶을 갈아넣고 있는 하나님, 그 가난한 영혼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데, 하나님, 한국교회 미래세대 다시 한번 선교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하는 어린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하는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하는 청년들이 일어나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일어나 선교하며 열방으로 달려나갈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미래 세대가 자신의 삶과 나의 욕심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이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미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이제는 이 미래 세대가 주님 앞에 선교하며 나아가는 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열방으로 나가 하나님을 몰라 죽어나가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미래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미래 세대들을 일으키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 and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you know just what we With foes on my left and fears on my right, they think that I'm all by myself in this fight, but they do not know the infinite size of the God who is by my side. Hey, under fire, but my Goliath standing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I ain't lying, just testifying. Man, I'm talking about a big God, big God. When trouble comes around the way, only remedy for big odds is a big God. Ain't nobody gonna shake my faith. No, I'm not afraid. Throw my hands up in praise for the times that He pulled me through. I'm counting on a big God that they can't stop. He's a big 나침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저절로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다. 저는 사람 때마다 입을 꾹 닫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찬양 때마다 기뻐 뛰며 춤추게 되었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저희 중학교에서 작은 맹목을 개척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겁냈던 TFM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praise for the times that He pulled me through. I'm counting on a big God that they can't stop.